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가 시작하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줄어지고 이제는 사라지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마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실과 친교실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앞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여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미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3절 드립니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무장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507장 찬송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김홍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귀를 지키시고 맹세하고 굳게 정한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성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위하여 온 국력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갈등, 진영 간의 갈등 등 국력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신앙생활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하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들이 하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들려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적절하고 가게 되느라고 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강신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 예년이면 작년만 해도 지금쯤이면 이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백화점은 교회보다 더 앞서서 성탄 트리 또 크리스마스 라이트 밝히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주 축소되거나 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 성탄 기쁨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실내에는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실외에는 조만간에 설치가 되어질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셔야 되겠고 가정에서도 우울하게 지내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10대가 가장 아름답답니다. 이 10대의 아이들을 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아이라고 하죠. 남자아이라고 그러고, 이 여자아이는 그냥 그대로 둬도 참 예쁩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는 할 수 없겠지만 매년마다 교회들마다 해오는 이 성탄절야 축제를 보면요, 이제 유치원을 다닐까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는 이 한 10살도 안 된 아이들, 이 여자아이든지 남자아이든지 앞에 세워놓고 사회를 보게 하는데, 밤에 나올까봐 무서울 정도로 화장을 시켜요. 예뻐 보이라고 했겠지만 이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어릴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이 이 수수하면서도 참 예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를 지나고 20대가 되기만 하면 약간의 이 아름다움이 살짝 지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화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생만 돼도 화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피부가 금방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 참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20대 초반은 말할 수 없이 예쁘고, 또 중반도, 요즘은요 20대 후반까지도 참 예쁩니다. 그냥 놔둬도 조금만 기본적인 그냥 이 터치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외국의 여성들 보면요, 25 정도만 되면요, 우리나라의 30대 이상 혹은 20대 중반인데 한 40대처럼 보일 정도로, 제가 남아공에서 오래 좀 살았지 않습니까? 보면 저 여자가 몇 살일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이제 남아공의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보면은 20대 중반 아이들밖에 안 되는데, 여자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저보고 도대체 몇 살이라고 물었길래, 그때 당시만 해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니까 내가 그렇다니 놀랍니다. 그런데 되게 젊어 보인다면서.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은 20대보다 더 피부가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화려한 의상이나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걸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장을 합니다. 20대 때는 화장을 하고 끝마치지만 30대가 되면 이제 내 모습을 이제 좀 감추고 싶어서 포장을 합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 없어요. 이것을 떠나서 40대가 되면 여기저기 주름도 좀 생기고 또 이 피부도 좀 처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합니까? 치장을 한답니다. 좀 좋은 걸 갖다가 안기.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명품으로 좀 감싸고, 남자들도 그렇게 좀 요즘은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위장술을 한다고 합니다. 변장을 하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위장. 좀 어두컴컴한 데 가서 좀 잘 보이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성들도 요즘은 이와 같이 자기의 그 모습들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남자 청년들도 여성들 못지않게 저희 집에만 해도 저희 집에만 해도 남자애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엄마보다도 화장품이 더 많아요. 찍고 바르고. 여러분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저는 바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피부가 되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부어서 그렇습니다. 얼굴이 붓고 이 뚱뚱해서 이렇게 좀 탱탱해 보이는 거지 피부가 전혀 그렇게 좋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은 누군가에게나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적인 것을 벗어나서 어쩌면 이 외모에서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냄새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냄새.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냄새가 있다. 냄새가.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보통 보면은 냄새를 말할 때는 좋지 않은 것을 할 때에 냄새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것. 냄새가 좀 난다. 아, 냄새다. 향기가 난다 할 때는요. 좋은 것이 느껴질 때 향기롭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 냄새라 그럽니까? 똥 향기라 그럽니까? 네, 똥 냄새라. 향수 향기롭다 그럽니까? 향수 냄새가 지독하다 그럽니까? 향기롭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지독하다는 것은 좀 드문 현상입니다. 몸을 씻지 않아서 나는 지저분한 그런 꼬리꼬리한 냄새가 있는가 하면 샤워한 후에 나는 무슨 그 세제를 썼을까? 혹은 무슨 그런 향수를 뿌렸을까? 혹은 무슨 샴푸를 썼을까? 린스를 썼을까? 그렇게 묻는 향기롭다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양인들을 만나면 서양인들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냄새라 그럽니까? 네? 한 번도 안 만나보셔서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버터 냄새가 나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린 같은 냄새. 서양인들 만나면. 흑인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흑인들과 자주 이렇게 접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냄새인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냄새. 네.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무뎌지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양인들이나 서양인들 하면 우리가 주로 미국 사람들 많이, 그 다음에 또 흑인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근데 그네들도 우리에게서 이렇게 느껴지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예, 마늘 냄새. 예. 그 다음에 또요, 된장 냄새. 예. 된장 냄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서는 나는 이런 냄새가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 냄새도 참 우리가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면에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인격의 냄새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나타내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착한 냄새도 있겠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활기력이 넘치는 냄새도 있겠고 또한 참 청량한 사이다 같은 그런 시원한 그런 냄새도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냄새는요 어떤 냄새가 나타나야 하느냐 바로 믿음의 냄새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고 모이기조차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활력, 이 삶의 생활력보다도 신앙의 이 활동력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에게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역겨운 냄새, 어떤 사기적인 냄새, 남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냄새, 어떻게 하면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굴림의 냄새, 그런 냄새를 우리는 사라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온유함의 냄새, 내가 좀 핍박을 받고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참으시는 그 아름다운 냄새, 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왜 이 향기에 대한, 냄새에 대한 말씀을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곳에 이 냄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섞이기도 해서 굉장히 꼬리꼬리한 냄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나타내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전달받은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가 알게 모르게 배어 있기 때문에 이 향기가 정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많은 이런 일들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같은 사람, 창녀와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요, 잠을 자기도 했고요,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에게 큰 재물이나 있어서 혹은 권력이나 있어서 그에게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는 참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풍겨났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생업이 고기를 낚아서 살던 어부인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안드레 형제 같은 사람들에게 그 거물들을 버려라, 그 생업을 포기해라, 혹은 가족들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그냥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힘으로, 돈으로 그것들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는 오묘한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키 작은 삭개오의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잘못해서 그것을 축적시켰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 나눠줘라.
딱 한 번 마주한 것뿐인데 수없이 많은 소문을 들어서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만났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180도. 전혀 다른 사람. 왜? 참 사람의 향기, 참 신의 향기가 그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그것을 굽고 요리하고 맛있게 하면은 그것이 향기롭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비린내가 나고 그대로 냅둬버리면 상하게 되고 썩게 되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 재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꽃을 금방 사서 그것을 싸서 드리면 그것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꽃향기가 됩니다. 어쩌면 그것을 잘 관리해서 말려서 오랫동안 놔두면요 방에 은은한 그 꽃향기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움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하는 것과 수군대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또한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만날 때에 나에게서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쾌락에 저는 제 몸을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한때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고 그랬더니요 지나가던 그 중학생 한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아저씨 불 좀 빌려주세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저의 모습 속에서 향기로움이 전혀 사라지고 정말 고약한 냄새,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좀 지저분한 냄새가 이렇게 자꾸 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 이 모든 것을 버리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쁜 친구들이 끊어져 나가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그쪽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며 예수 믿는 아이가 그러면 되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피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세상적인 술도 담배도 다 여러분 끊기가 힘드는데 한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이 몸에서 받지 않도록 예전에는요 밥만 먹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아시죠? 땡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수한 맛이 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고 속에서 뒤틀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삐 뚫려서. 왜?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이 기침이 나서 못 견디게. 오죽합니까 술은. 조금만 마신 사람이 지나가도 술 냄새 확 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온전한 향기의 모습들을 풍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꽃의 향기가 나는 곳에 무엇이 날아듭니까? 나비가 날아듭니다. 예, 벌이 날아듭니다. 여러분, 그 나비나 벌이 해를 주는 것들이 없습니다. 안 좋은 냄새가 있는 곳에는요, 초파리들이 날아들고요, 똥파리들이 날아들고요, 나방들이 날아들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날아들고요. 근데 여러분, 벌은요,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또 꿀벌들은 때로는 위험을 느껴서 나한테 쏘도 뭡니까? 약이 되죠. 무슨 약? 일부러 벌침도 맞는다고 하는데, 봉침도 맞는다고 하는데, 나비는 전혀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이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의 꿀벌은 봉침을 놔서 건강도 또 줄 수도 있고, 또 그 영양가 있는 꿀을 뽑아냄으로 인해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말벌은 어떻습니까? 말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말벌은 한 마리에게만 쏘여도 이 호흡이 가빠지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수시간 만에, 어쩌면 수분 만에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벌이나 꿀벌이나 이 크기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비슷한 같은 벌 종류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꿀벌이 영양가 있는, 또 이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말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다녀도 그 복음이 진정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그 실족하게 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책하다가 좌괴감이 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만큼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다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시는 그 재림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확실히 가슴으로 믿을 수 있고, 또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터무니없다고, 미련한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진리다, 부활은 확실하였고 재림도 확실하다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내 생활의 터전에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도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향기롭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성 안에서, 생활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되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주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따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실천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실천의 모습들은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2021년도에는 어떻게 또 이 환경들이 바뀌어질 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2020년도와 같이 별다른 바뀜이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인 청결을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밥 먹듯이 빠지면 안 됩니다. 혹은 어떤 상황이 생겨서 꼭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에서 예배를 내가 지킵니다. 어디에 갈 상황도 생기고 몸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럴 때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내가 꼭 찾아왔다. 왜? 그렇게 해야만 내 믿음의 이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편안한 마음, 회의한 마음, 그냥 괜찮다 스스로 위안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오랜 시간 안 나와도 편안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나오려니까 쑥스러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향기를 믿는 성도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내는 모습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 보니까 어쩐지 삶이 다르군요. 당신을 봤더니 말이 좀 달라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을 봤더니 야,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지 당신 다니는 교회를 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따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막 하지 않아도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지금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얼굴을 보면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향기롭다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당신 예수 믿는다며 당신 교회 다닌다며 당신 목사라며 그런데 당신 왜 그래? 당신이 목사고 당신이 교회 다니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안 갈란다. 나는 당신은 교회라면 나는 안 갈란다. 이런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내 속에 향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는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향기를 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있는 물건이 있지만 이 물건이 지나가는 곳에 깨끗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걸레라고 하는 겁니다. 대나무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걸 꼽아서 하는 대걸레도 있고요. 그냥 조그만한 이 뭐 수건 같은 것을 걸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냄새가 납니다. 어쩌면 내 이 모습은 걸레같이 막 세상 속에서 찌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기초수급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레가 지나가는 곳은 깨끗하게 되듯이 방바닥을 지나가면 머리카락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던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가면요 그 지저분하던 책상 위가 깨끗해집니다. 창틀 위를 지나가면요 창틀에 그 꼬리꼬리한 먼지가 쌓여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 집안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 걸레를 여러분 안방에 아랫목에 탁 둡니까? 걸레를 뭐 거의 모셔둡니까? 아이고 이 지저분한 것을 탁 청소해놓은 이 좋은 걸레님 눈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걸어놓고 합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필요합니다. 걸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것을 치우는 걸레와 같은 그런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향기롭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러운 곳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라도 걸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우리가 그곳을 지나가기만 한다면, 그곳에 손길이 닿기만 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보여지기만 한다면 그곳은 깨끗해지고 청소되어지고 향기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접받고 높여지기를 원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축축한 곳에 처박혀 있는 내 모습을 할지라도 주님이 또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얼마든지 나와서 또 이 더러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고약한 냄새가 되지만, 아픔이 되지만, 상처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향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아름다운 냄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정림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걸레처럼 정말 추하고 더러워 보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걸레가 된다면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이 언젠가는 높여주는 걸로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11조 예물 드리신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감사한 분 드리신 분 가정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유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일부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물질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점점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많은 물질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온라인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코로나 인하여 힘든 모든 시간들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감사하고 제목들은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아서 드린 귀한 물질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내일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우리 총회 군성교회 대전지회 조찬기도회가 원목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또한 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할 그릇을 가져가서 그렇게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2020년도 마지막 재직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남아 계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각 기관 총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총회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달 성탄감사 예배가 있고 송도영신 예배가 있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교회 달력이 이제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에서 한 2부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50부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게 전도용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부 정도는 우리 세 가족들은 드릴 거를 예상하고 남겨놓고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한 부나 2부씩 그렇게 가져가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예배 변경이 있습니다.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그동안 드리지 못하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주일 저녁 7시 저녁 예배로 변경하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오시지 못한 분들도 이 저녁 예배 오실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고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이 정부에서 발표가 나든지 하면 2시로 자동 환원됩니다. 추후에는 그 공지가 있을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마친 이후로 새벽 기도회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춥지만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 성도님 빼고 새벽에 나오시기 힘든 성도님들 빼고는 우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주 모이지 못한 때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한기동 우리 또 박정량 우리 두 분 성도님들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아직 등록 그 카드는 쓰시지 못했는데 등록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한 종식되고 나면 신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뒤에 계시는데요. 일어나실 때에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첫 가정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2020년도에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아무도 등록하지 못했는데, 우리 첫 번째 성도는 우리 예서지 않습니까? 우리 예서, 우리 아기 우리 예서, 우리 예서가 첫 성도로 등록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기동 우리 박정량 두 분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셔서, 그래도 2020년도에 새 가족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두 분 위해서 한번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한기동 박진양 성모님 두 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2020년도에 이렇게 등록한 우리 한기동 박정량 우리 두 분 위에와 또한 예서와 그 가정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재직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남전도에서 우리 이 성탄 라이트를 바깥에 설치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못 되어서요. 이번 주는 못하고 12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남전도에 남성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성탄 트리 바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